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 하루만 다루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오늘도 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중심이냐면 나 중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내가 아니라 이제 우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바벨탑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며 그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구나라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오늘도 이 메시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열대야까지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저희 집 방에는, 저희가 4명에서 같이 한 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 29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덥다고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에어컨 켰다가 껐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날씨가 더 많이 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 주에 그 TV 시청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다. 근데 요즘에는요, TV를 틀면 틀수록 항상 그 이야기만 나와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날씨가 많이 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몸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날씨가 많이 더우면요, 사람이 어지럽고 핑 돌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최대한 잘 관리해 주시고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도 정말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번 여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제리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매주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이랑 연결하면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랑 이 문구가 너무너무 잘 맞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압축시켜 놓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 옳다고 하며 고집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냐면, 제가 오늘도 여기 강단에 서기 전까지 혼자서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계속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 굉장히 은혜에 대해서 많이 사모했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문구가 저에게는 한 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또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요, 자기 길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내 중심의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에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본질되는, 사람의 고집대로 살아간,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근데 저도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저도 여전히 저의 고집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죄의 핵심이고 본질에 대해서만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건 그게 진짜 죄거든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랑 카톡을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가 진짜 내 인생에 한계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한계가 왔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뭐냐? 저기 말한 대로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앞서면 결국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꼭 거하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잖아요.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자고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면 일주일 동안에 한 장이라도 좀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는 알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한테 질문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는 건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 옳다고 하며 고집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 근데 우리가 계속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오늘 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말이 통하거나 하면 사람들은 좋은 말 하기보다는 대부분 나쁜 말을 먼저 많이 해요. 저도 수많은이 아니죠. 뭐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보면요, 교회들이 계속 상처가 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아픔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분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청년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러지 말았는데 왜 저럴까요? 라고 저에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전 같아서는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막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한테, 그 성도님한테, 근데 저는요, 그게 참 부럽네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부럽냐고. 우리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엔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조차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이 결국에는 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사람들을 헐뜯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주도 살면서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소리가 더 많으셨어요? 아니면 나쁜 소리가 더 많으셨어요?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나쁜 소리를 더 많이 하지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하네요. 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요가 아니라, 아, 진짜 그 사람 최악이라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 너무 싫다고. 저희도 이제 그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 모임 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참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하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리로, 아, 이게 좀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먼저 하죠. 사람의 심리는요, 자극적인 걸 계속하기를 원하지 자극적이지 않는 거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론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저 2절에 보면요, 어디에 도착을 했대요? 시날 평지에서 만났대요. 시날 평지라고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정말 강이 흐르고 사람들을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 바로 저 시날 평지거든요. 사람들은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단어에 대해, 저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딱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세요? 정말 배가 부르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내가 풍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항상 좋은 곳에 있으면요, 내가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요,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는 삶은요,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여유가 있고 내가 너무너무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요, 꼭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저는 정말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목사라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헐뜯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던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행동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이 생기고 뭔가 배가 부르니까 자꾸 딴짓을 해요. 그리고는 잘못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본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한테 꼭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좀 해달라고. 그래야 저도 사는 거고 성도님들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정말 기가 막힌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거기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정말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어떤 탑을 쌓냐면요, 벽돌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굽게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역청으로, 진흙으로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청이라고 한다면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했잖아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 때도 역청으로 칠했어요. 저 역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단단하고 방수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거예요. 그것으로 역청으로 진흥을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 이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뭐 하냐면 그들의 욕심대로 살려고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단단하게 그 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예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사실 탑을 만들거나 그것을 건설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 뭐였냐면, 그들이 나쁜 행동은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만큼 살아왔던 거.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도요, 그 힘든 모든 과정들도요, 뒤를 돌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살려주셨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언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행동, 가장 좋은 신할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이름을 자꾸만 내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삶이 좀 힘든 거는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되는 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행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니까 결국에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고요, 결국에는 나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은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를 자꾸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10계명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게요,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저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얘기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꾸만 번아웃이 왔던 이유는 내가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주인이 되면요, 7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내가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분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다른 신을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주일날 설교만 듣고 나는 예배 끝났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꾸만 자신이 인생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가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옥상에서 아래를 쳐다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가 다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다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저 사람이 더 크고 더 대단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를 보면요, 그 사람의 키가 작은지도 몰라요. 그냥 다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높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렙돈밖에 드리지 못했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물질을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드려서 드린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요, 아예 하나님을 뵙지를 못한대요. 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으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
바벨탑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사람들이 항상 악을 본받으려고 해요. 선을 본받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반대로요, 악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한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돼요.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자꾸만 쌓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라는, 내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하나하나 쌓아서 하나님께 다 하려고만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악을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는요,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자신이 벽돌을 잘 만들고 역청을 잘 칠해서 아무리 멋지게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바벨탑을 부시지 않아도 한 가지만 하시면 끝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을 보잖아요. 왜 거울을 봅니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은 좀 잘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나가잖아요. 왜요?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비춰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언어 하나만 틀리게 해버리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언어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자꾸만 나의 것을 쌓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꾸만 무너진 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예방주사를 놔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 아시겠지만 주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주사를 맞는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코로나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막 주사를 맞았잖아요. 물론 주사로 인하여서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었지만,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는 이유는 독감의 균으로 이기려고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프면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자꾸만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기에 나오는 본문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예방주사였어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저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모든 사람들 광장 앞에 끌고 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여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져왔어요. 예수님을 민망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그들은 나쁜 행동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6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동일하게 행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요 다시 몸을 굽힙니다. 첫 번째도 몸을 굽혔죠. 두 번째도 몸을 굽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것들아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네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은요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뭔가를 썼다라는 건 뭐였냐면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 가늠한 여인이 죄인임을 갖고 왔잖아요.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죄로 인해서 너네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그 예방 주사였다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뭐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가늠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너네들 수많은 죄인들, 너네들을 다시금 회개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 수 있었지만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썼다라는 건 너네들 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니네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예방주사는 뭐였냐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등장한 모습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과 좀 전에 그 얘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5절에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20절에 즉시로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던 가늠한 여인을 앞에다 냅두고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라는 거예요.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전진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죄는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그 달콤한 죄를 자꾸만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 죄는요, 어떤 거냐면 내 혼과 영이 완전히 뺏겨버려요. 그 죄는요,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나 즐기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때로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부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짓고 있는 그 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 주사라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가다가 잘못된 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내가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내가 잘못 가고 있지만 저쪽 길로 가야지. 그러면 다시 그 길로 가겠지.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은 더 멀어져요. 저도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요, 제 생각대로 가면 1km만 가면 되는 그 거리를 제 생각대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다 보면 1km가 아니라 어느 순간 3km가 넘어버리는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예방주사를 놔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방주사가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플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돌아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나에게 육체를 인하여서, 나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나에게 관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예방주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낳고 계신다면 그 예방주사의 효과는요, 진짜 효과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의 바벨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벨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그 바벨은 원어가 뭐냐면요, 혼잡하다,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분주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빠요. 제가 매주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주 너무 시간이 빨랐다고.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 벌써 6월 말인 거? 다음 주면 6월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바벨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흩으셨으니까요, 그들을 온전히 흩으셨죠. 그랬더니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건설을 왜 못해요? 그들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이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주할 때 있죠. 혼란스러울 때 있고 혼잡할 때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그건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잡할 때 있고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찾으세요? 저도 하나님 찾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적용 찬양 때 하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일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그냥 막 하다가도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어떤 찬양인지를 같이 부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혼란스럽고 혼잡한 그 순간 가운데 자꾸만 세상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바벨 같은 순간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기 만났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와. 그 말씀만 하세요. 자, 계속 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계속 넘어갈까요? 21절. 거기서 턱 하시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직업인 거예요. 어부잖아요. 어부들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재정비해야죠. 왜요? 내일 또 배에 타서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 분주한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 그거 그만해. 나만 따라와. 이게 그런 말씀조차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들이 지금 했던 행동은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저걸로 뭐 그들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따랐겠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장 내일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루라도 쉬게 되면 우리 가정이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그 그물과 배를 냅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내일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왔어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만해. 나 따라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진짜 다 포기하고 따라가시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북한이 자꾸만 우리나라에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물풍선도 던지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잖아요. 근데 이 협박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떠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잃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에게는 뭐 슈퍼카가 20대가 아니라 아무튼 많대요. 그리고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갖고 오면서 어떤 거였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잃을까 봐. 근데 지금 저들은 그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최선의 것이 뭐였어요? 그물이었잖아요. 배였잖아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되었던 그들의 인생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따라 돌아다녔을 때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굶었겠죠.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보다는 핍박이 더 많았겠죠. 하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지금 주님이 야,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고 날 따라. 그럼 너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럼 저의 답변이 뭐겠어요? 목사인데. 당연히 따라가야죠, 주님.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저도요,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도요, 지금 제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게 가능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분주한 순간에,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나는 저러한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분주한 삶 가운데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나의 분주한 가운데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번아웃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혼란 가운데서도 혼잡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나의 것을 자꾸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 자아만 자꾸만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은 자꾸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달픈 삶에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저는 사실 이 2절에 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라는 저 단어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정말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나의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후렴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묻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도 아니라 또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에 결국에 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한숨을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